늘 그 첫 말씀, 첫 발을 내딛고 첫 삽을 뜨는 거는 설레이는 동시에 두려움이 있고 예기치 못할 어떠한 일들 때문에 좀 이렇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우리 임 집사님하고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가평에 있는 우리 마을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사실은 뭐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식사할 때 임 집사님이 지금이라도 난 떠날 수 있다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때 떠나면 떠날 수도 있지만 좀 피곤도 했고 한숨 자고 나서 아내가 아침에 임 집사님이 그 전날 말씀하셨던 우리 마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으셨고, 예, 이런 좀 숙소 레지던스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권사님께서 그 가평에 있는 알고 한 8만 평 정도 돼요. 이제 그 땅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셨고, 이제 그 땅에다가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과 더불어 교인들이 그곳에 우리 뭐 선교사님들 또는 장애인들 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을 비롯해 하신 분들 좀 와서 편하게 쉬시면서, 또 굳이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힐링을 하고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또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쉼을 할 수 있는 좋은 갑자기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좋은 이런 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에 있는 그 산토리니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딱 갔는데 정말 산토리니처럼 생겼어요. 너무나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 안에 뭐 뷔페식 식당도 있고 베이커리 카페, 티 카페, 또 세미나실, 또 아마 사모가 혹시 인스타에 올린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조그만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채플 공간도 있고 은혜스럽게 너무나 좋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숙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회자다 보니까 또 목회자는 또 30%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또 저렴하게 우리 집사님하고 쉼을 가지면서 동시에 또 답사까지 사실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교인들이랑 한번 그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 좋은 곳을 다녀와서 첫 시작이 굉장히 좀 좋고 기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저께 어제 저녁이었나 그제 저녁이었나 이렇게 좀 어떤 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께서도 첫 신년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든 상관없이 송구영신 예배고요. 1월 1일에 신년 예배 또 드려요. 예, 큰 교회들은 많이 그걸 하시는데, 신년 예배를 드리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아서 제가 말씀을 급하게 바꿨어요. 예, 급하게.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말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할 것 같고요. 급하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주세요. 이번 주 말씀도 사실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 나왔지만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실 함께 여행을 간 것도 급작스러운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고 우연찮게 들은 신년 예배의 말씀 속에서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급작스럽게 바꿨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바꾼 게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잘 마무리를 하고, 근데 우리 오늘 고인문 청년 와 있는데, 고인문 청년이 어저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그 얘기도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잠시 얘기를 드릴 거고, 끝나고도 교체하겠지만, 이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자, 그때 일어날 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그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거든요. 주님,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느냐. 세상의 마지막 끝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끝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다 끝나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거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것?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뭐 숨겨서 뭐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은 충분히 나의 진리를, 하늘의 비밀을 조금은 알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 이전에 먼저 얘기해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24장 9절부터 뒤 말씀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일에 진통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보통 진통이라는 것을 언제 쓰나요? 물론 우리가 아플 때도 쓰지만 보통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진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가진통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진통이 잠깐 오고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이가 출산할 때쯤 되면 그 진통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고,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뭐 14시간 동안 진통해가지고 자연분만하고, 도저히 너무 아파서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뭐 바로 개왕절개에서 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으니까 내가 아이를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해서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몇 시간을 버텨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리죠. 그 전에 계속 진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단어를 쓰신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언제 그때에 이것은 진통에 불과해. 근데 여기서 진통은 여러분, 하나님 그 아이를 태어나는 기쁨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멸망에 다가올 그것에 대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거야. 너희를 죽일 거야. 또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거야.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거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될 거고,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원어적인 해석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게 될 거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거야.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아마도 제자들은 그때가 나의 때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어땠나요? 사실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냈어요.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모든 걸 팔고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왜? 조만간 종말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조만간 종말이 오는데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뭐해? 내 구원이 우선이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 그들이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시죠? 네? 그들이 밭을 팔아서 돈을 가져왔어야 됐는데 반만 가져온 거야. 아까워서 이 돈이. 그래서 반을 가져와서 베드로가 묻죠. 아나니아에게 남편이 먼저 왔을 때 이것이 혹시 그 밭을 다 판 돈이 전부냐? 맞다. 전부입니다. 당신은 왜 성령을 속이고 주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느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그러자 삽비라한테도 똑같이 물어요. 여인이요? 아니면 뭐 자매요? 혹시 이 돈이 그 밭을 온전하게 판 모든 돈이냐? 맞다. 왜 당신은 당신 남편과 같이 똑같이 그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느냐? 잠시 후에 당신 남편을 짊어지고 나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당신을 똑같이 짊어지고 나갈까다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라는 것이 그때인가? 로마가 이스라엘
침공했고 또 로마 시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때인가? 그래서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쓰고 읽고 그런 때인가? 아니면 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막 가스 실험도 하고 그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때가 그때인가? 아니면 우리 뭐 6.25 때 또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고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하지요. 그때에 일어날 일,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너희가 환란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도 사랑도 식을 거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위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 있죠. 도청을 하고 옆집이 옆집을 고소를 하고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친구인지 알 수가 없죠. 왜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걔네들 법으로 얘기하면 반동분자를 끌어내면 내가 진급을 할 수 있고 좀 더 내 자녀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조금씩 뭔가 그런 좀 낌새가 보이죠. 낌새가. 간혹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슈고 정치적인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잘못된 정권이 들어와서 이건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의 문제겠죠. 그 반대적인 부분이 반대의 어떤 진영이나 반대의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날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진통은.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때라는 것은 베드로 때도 그때였고요. 히틀러 때도 그때였고 6.25 일제시대 때도 그때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속에 모시고 매 주일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첫 시작과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규례로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 오늘 지금 한 달 넘게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자,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를 용서를 왜 하셨을까요? 그분이 가사가 얘기하잖아.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왜 의인을 삼아 주시려고 했을까요? 의인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응?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고백의 노래란 말이에요. 후렴가사는 어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어떤 자리예요? 대충 아무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자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뭐가 있으세요? 돈입니까? 뭐 대다수 돈이시겠지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게 뭐 거의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69억은 그러니까. 1억 너무 많이 했나 내가? 1억 너무 많이 했나요? 69억 9천 명 정도까지 할까요? 한 1,00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 예, 제 생각에 전 세계에 30%만 합시다. 30%만 우리 하나님 믿는 자, 그 30%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한 10%만 합시다. 그럼 7억. 많다. 7억도. 네, 7억, 전 세계 7억 인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예를 듭시다. 거기에서 내 마음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7명은 될까요?
7명은 되겠죠, 설마. 네. 7억 인구 중인데. 7억에 그러면 10%? 얼마야? 10%면? 7천이에요? 10%가?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를 환란에 넘겨줄 거고 누가 너를 고발할 거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거짓 교사들이 출몰해서 너희를 미혹에 빠뜨릴 거야. 그리고 심지어 너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자, 환란에 빠뜨린다고 위협을 해요. 너 예수님 버려. 신사참배해. 1차 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그건 참아냈어. 막 고문을 해. 고문은 못 이기겠어. 그래서 또 신사참배를 합니다. 거기까지 참아냈어. 내 자녀들을 끌어다 내 자녀 앞에서, 내 부모 앞에서 총을 딱 겨누고, 칼을 겨누고, 너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일 거야. 근데 거기는 이기지 못해서 대다수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보면 이 내 마음의 한자리와 같은 이 찬양의 고백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고문 속에서 자기 노모를 죽인다는 협박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물론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죠. 잠시 출소했어요.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인사하러 오냐?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먼저 뵙고 와라. 기가 막힌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기 내가 일대인 분도 계시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정말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 그게 그 어떠한 유산보다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셔서 내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고난에 넘겨졌을 때 나한테 막 위협이 오고 죽음의 순간까지 오더라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은 왜 안 무너지셨을까? 그 어머니는 그러한 모진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왜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들여놓으셨기 때문이야. 들여놓으셨다 너무 건방진 얘기인데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노래는 많이 해. 찬양은 많이 해.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 몇 번 얘기해서 막 손 들고 막 방방 뛰면서 눈물 흘리고 사실은 물론 예전에 내 아버지 세대 때 아버지가 보셨을 때 저희들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이 자리에 서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때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는 거야. 제가 봐도 요즘 그렇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겠죠. 진짜 한 손에 꼽힐 정도로. 근데 어떤 큰 유명한 어떤 찬양 집회들 보면 진짜 수백 명들이 그렇게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막 손잡고 다 서서 찬양 드려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엄청나게 좋은 세션들, 좋은 악기들 가지고 참 프로페셔널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하냐고. 그럼 뭐하냐고. 삶이 변하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하는 거 그럼 다 연극이야. 다 정신승리하는 거고요.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취해서 우리 옛날에 2002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게 오면 무너지는 거고 조금만 어려운 게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 일이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준이. 그게 진짜 믿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어떤 걸 견디라고? 너를 넘겨줘도, 너를 고발해도, 너를 억울하게 해도, 네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욕과 채찍질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을 지키고 네 마음에 가장 그 귀한 한 자리에 나를 모셔놓은 것 때문에 네 자녀가 고난을 받고 네 엄마 아빠 늙은 노부부가 고문을 당해도 견디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렇게 온다라는 거야, 앞으로. 너희한테 그런 일이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아마 올 걸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와요. 우리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다 순교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니에 산채로 들어간 제자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때 그 사건, 단두대의 목이 잘리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누가? 바울 사도가 단두대의 목이 잘리면서 미소를 지었다니까요? 그 미소를 보고 그 단두대를 처형하는 그 포로들이 회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계속 고문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잡아다 죽였어. 죽여놓는데 얘네들은 기뻐해. 몇 명을 모여놓고서 밑에다가 장작불을 태고 화형을 시키는데 서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지 않는 63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미쳤구나. 아, 사람이 저렇게 종교에 미치면 저렇게 제대로 돌 수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땅에 목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간간히 드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희망이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의 목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저한테 있는 목적은 저한테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가져가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딱 그 한 목적밖에 없어요. 뭐 돈을 얼마나 더 벌고 내년에는 좀 이런 집으로 이사 가야지. 한 3, 4년 후에는 차를 좀 어떤 브랜드로 바꿔야지.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엔 저도 안 그랬어요.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었죠.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 때 왜 마지막 말씀을 드리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도 조만간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물론 동거동락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쉼을 가지세요. 그리고 올라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쯤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닥칠 환란이 예수님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것은 고작 그때의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혹 그래요, 여러분. 많은 그 목회자들이 또 많은 이단자들이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온전하게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내 말씀만이 진리다. 내 교회만이 최고다. 막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 모 연예인도 지금 요즘에 교회를 개척해서 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오십시오.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 파세요. 그거 왜 갖고 있냐고. 차도 파시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생활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돈이 모이면 저기 뭐 청평 어디에 땅을 사놨대. 이건 실제 얘기예요. 제가 근데 밝히지 못해요. 어떤 교단이라는 건. 이따가 제가 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밝힐게요. 땅을 10년만 평을 사놨어. 20만 평을 사놨어. 거기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 곳, 살 숙소, 예배당.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살면서 곧 다가올 그 재림의 심판의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딱 그러면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단이구나. 아까 얘기했던 건 여기가 정신 나간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곧 임하시게 될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돼요? 너희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
굴 같은 데 숨어 들어가. 아니면 어디 좀 산속 깊은 곳에 땅을 마련해서 내가 조만간 올 때까지 기다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너희 귀에 속속. 너희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내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오늘 그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는 건 44절에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에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고 있어요. 비단 그것이 1, 2년, 1, 20년 안에 일어난 게 아니라요. 이미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일어났어요. 바울의 시대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을 보면 나와요. 너희들 왜 내가 세운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땀으로 세운 그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왜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는 누구 파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냐. 응?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안에서는 너희들을 교활하게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너희들 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 중에 그런 무리들이 있다. 조심해라. 잘 온전하게 깨어 있어서 온전하게 바라봐라.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선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지금 최근에 몇 년 전, 길게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전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횡연하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새삼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범죄들이 예전에 다 있었어요. 한번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졌어. 아니에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어느 정도예요? 기록이 돼 있는 것 정도뿐인 거잖아요. 수천 년 전에 그건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어도 아주 큰 왕들의 사건들, 그런 귀족들의 사건들만 있는 거지, 잡다한 것까지 기록해 놓지는 않죠. 그랬던 것 뿐이에요. 인간은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 2026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몇 년 이 시대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똑같아요.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것도 똑같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줄 거고 새로운 일을 줄 거다. 그리고 새 계명을 줄 거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진정 그 마지막 새 계명을 지킨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누가 누구를 찌르고, 그렇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가 뭔지 잘 몰랐죠, 그동안. 그냥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그 첫사랑의 그 설레었던 기억, 그 사랑 정도, 그 정도 따위의 사랑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날 버리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셨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라. 너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경우는 많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믿거나 말거나나,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죠. 그 수류탄 이런 군사 훈련 때 잘못 투척된 것 때문에 어떤 모 장교가 후임들
그 어린 우리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홀로 거기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할 수 있다.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거 못해요. 여러분 볼게요. 사람이 운전을 해요. 운전 다 하시니까 운전을 해요. 옆에 내 아이가 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앞에서 어떤 차랑 부딪히게 되잖아요. 사람 본능적으로 꺾게 돼 있어요. 나를 구하게 돼 있다고. 반대로 꺾어서 내가 치워지는 경우 못해요, 사람은. 그럼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중엔 후회를 해요. 사고 난 내 어린 아이와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꺾지? 이게 아니래요. 순간. 그럼 뭐예요? 사람의 본능은?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척, 내 부모를 무슨 공경하는 척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때가 올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책지질 받고,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때까지 올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가 아주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의 기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죄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아마 당장 방송부터 끊겠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왜? 방송을 통해서 혹여 그런 부분이 나가면 그걸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게 돼요. 그럼 벌금이 매겨집니다. 벌금은 1, 2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서워서 목회하겠습니까? 아닐까요? 그게 반복되면 그걸 못 내면 교회가 압수당하고, 지금 이 정권이 그 얘기를 했죠. 교회가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겠다. 지금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목회자가 정치가 어떤 성향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정치적 성향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이 그렇게 결과가 졌을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책짓질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믿는 기준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고난과 비난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을 하고, 여전히 떳떳하게 설교를 하고, 벌금이 몇 억이 되고 감옥에 들락날락 거려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 마음에 가장 귀한 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리고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이 언제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징조는 다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예요, 주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야 끝이 올 거다.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다 전달됐고요. 거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계복음연합회에서 2020년 7월로 전 세계 파송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파송은 뭐야? 개인적인 선교.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 그럼 뭐예요, 그건?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무슨 이런 부족이 아직 살고 있어? 옷도 안 입고. 있잖아요, 가끔 우리 그런 거 보면, 디스커버리 어떤 그런 영상들 보면. 그런 민족에게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끝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2003년인가 2002년쯤 이제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청년 설교하시는 그 집회에 갔었죠. 제가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회에 갔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가 단국대학교 한남동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서초동. 그래서 그때 사랑의 교회를 다니던 제 동문을 따라서 옥하는 목사님 너무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날 특별히 청년 집회를 하신 데로 갔어요. 저도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1, 7 이쯤이었으니까 갔는데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왔어요. 귀에 듣는데. 근데 마지막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은 옵니다라고 얘기 못해요. 왜?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몰라요. 오직 성부 그 온전한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들은 그날을 니네가 알 필요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다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회자도 그때가 언제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다만 가늠할 수는 있죠. 왜? 그 훌륭하신 존경받는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많이 늙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청년 중에 가장 어린 청년은 20살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을 어떻게 보면 화두로 얘기하신 거겠죠. 아마 너희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어떠한 영적인 상황 속에선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살아있지 않은 것에 감사라. 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로마 때 그랬고, 히틀러 때 그랬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고, 6.25 때 공산당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버텨?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도 모시지 못했는데.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돈이었으면 돈을 두 번째로 보내세요. 명예면 명예도 두 번째로 보내시고, 네? 그런 허영, 어떤 기준, 성공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내시라고. 가장 귀한 마음의 기준, 가장 첫째 되는 기준, 모든 일의 시작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을 모셔놓으세요. 그랬을 때 이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나고 정말 존경받고 막 부름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으면 사셔도 돼요. 다만 한 가지 구원은 포기하셔야지. 그건 명확해요, 여러분. 떵떵거리게 성공하고 구원도 주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떵떵거리는 게 먼저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마시는 음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원하는 부와 권력과 재정, 어떤 명예 그런 것을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덤으로 주겠다. 뚝불원, 원뿔원으로 줄게. 근데 우리 못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왜 드릴까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예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저도 핑계를 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 안 하고,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셔도, 나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저는 종이거든요. 너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이거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가르쳤어? 아니, 주님 가르쳤어요. 쭉 나오겠죠. 주님 여기 2026년 1월 4일 주일 예배 때. 그러네. 이거 내가 이거 깜빡이 못 봤다. 정말, 전 그런 증거, 전 그런 어떠한 명확한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공평하잖아. 근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며 그게 복받은 걸 했을까요? 자, 마지막 때가 다 됐어. 근데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들었어. 그거를. 한 번 듣고 선택할 수 있겠지만 선택 못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주 들어. 매일 듣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요한 거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게 그 어떤 유산보다 값어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아들이 게이로 성전환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땅을 쳤겠죠.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못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그런 어떤 CEO가 됐고, 모든 젊은이들이 목표로 하는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하냐고 아들이 게이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유튜브 뒤져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고백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마지막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설마 한 1, 2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3, 40년 일어나겠어?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나의 마음의 가장 귀한 한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담고 또 담아내실 수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